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해보셨죠?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아주 열심히 아름다운 몸을 가꾸기 위해서 다이어트들을 하죠. 그런데 금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육체를 멋지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피눈물나는 고행을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고 만들어가는 금식을 위해서 단 한 끼도 이 금식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육체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고 영혼에 과도하게 무관심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사실 같은 일에 밥을 줄이거나 먹지 않거나, 그런데 오직 육체를 위해서만 그렇게 한다는 사실. 근데요, 저 자랄 때만 해도 사실 주변에 금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르신들 몇몇 분들 빼고는 별로 금식하시는 분들을 잘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금식이 점점점 사라지는 그런 신앙 실천이 되어가고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예전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예전에 신앙생활 해보셨던 분들 전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각자 교회마다 굉장히 금식 열심히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죠. 제가 다니는 교회도 금식 대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말 그대로 금식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말이 굉장히 웃긴 말이죠. 금식을 밥 먹듯이 한다. 근데 진짜로 이분은요, 밥 먹는 것보다 금식을 더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배가 있는 날 금식하셨어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일단 금식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무슨 큰 행사가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우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느라고 금식하셨어요. 목사님이 출타하신다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식의 사업을 위해서 금식하시고, 손주들 아프다고 금식하시고, 무슨 일만 있으면 금식하시는 진짜 금식대장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을 생각해보면, 이분이 하셨던 그 금식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금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금식의 가치를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고요. 또 동시에 금식이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싶은 반성할 점도 동시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101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 그 신앙인들이 삶의 위기가 닥치면, 그리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할 때 언제 금식을 하는지를 보면 항상 위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금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위기 때, 문제의 때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금식을 위기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금식이 하나의 위기 해결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마치 문제를 발생시킨 근원의 책임자인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뜻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촉구하는 마치 단식 투쟁과 비슷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단식 투쟁으로 오용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금식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금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꺾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금식해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위기의 순간에 금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을 하죠. 그리고 미스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금식합니다. 다윗이 금식했어요.
이렇게 큼직큼직한 금식의 대명사와 같은 성경을 보면 위기의 때에 전부 금식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들의 금식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요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엄청난 고난,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금식이었다는 점이죠. 공통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함이라기보다 내 자신을 설득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금식은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아주 그 습관적이고 과시적인 그 금식의 허물을 벗겨내고 또 지적하고 질책하시기 위해서 금식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해 오셨던 것과는 조금 달리 좀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해야 한다. 사실 이 구절은 성서학자들 사이에서 조금 그 의견이 분분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동안 꽤 오랫동안 신랑을 빼앗길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들 가르치고 믿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니시고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은 신랑을 빼앗길 때다. 그때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왔는데 요즘 학자들은 또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란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신앙의 표현들을 볼 때 신랑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신랑 대신 주님이 이 땅을 떠나셔서 다시 오시는 시기, 교회의 시대,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신랑을 빼앗길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훨씬 더 조금 진전이 있는 해석이죠. 저도 이 좀 후자 쪽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좀 묵상해봤습니다. 신랑은 여기서 틀림없이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신랑을 빼앗길 때라는 것은 단지 어떤 시기 또 기간이라기보다는 주님과 멀어져서 영적으로 주님을 잃어버린 상태를 뜻한다. 저는 그렇게 묵상합니다. 그냥 단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 우리는 너무 자주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신랑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얼마나 자주 찾아옵니까? 바로 그때마다 금식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늘 살아 우리 다가오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으로,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 자각을 자주 못해요. 그냥 어떤 상태에 빠져서 살다 보면 지금 이 상태가 주님과 멀어져 있구나 하는 걸 모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신랑을 지금 빼앗긴 상태로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언제냐 하면 위기의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내 삶이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다 일일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많지만 아주 공통적인 점 하나는, 고난이 찾아올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반드시 내 삶을, 내 영혼을 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거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때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주님의 가르침에도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위기의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지하지 마시고, 또 옆집 순이 엄마가 주는 그 어드바이스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금식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합니다. 위기의 때, 고난의 때
금식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위기를 닥쳤을 때 밥이 잘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꾸역꾸역 넣어서 먹으니까 자꾸 살이 찌고 혹은 비만이 되고 필요 이상의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단지 위기와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랑을 빼앗기고 주님을 잃어버린 문제, 즉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의학적으로 비유하자면 금식은요, 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상을 유발한 근원을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근원과 마주하는 일이 금식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고 금식해야지 하고 나아갈 때 흔히 이 외적인 증상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기만 해요. 금식하면서. 그게 아니라 금식은 본래 이 외적인 증상이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내적으로 깊이 성찰하고 내 문제를 돌아보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잃어버렸던 신랑이신 주님을 바로 다시 되찾는 일, 그것이 금식이고 그것이야말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런 소중한 일이라는 뜻인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금식을 해야 될까요? 금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빼앗긴 신랑을 되찾을 수 있잖아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한다든지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든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그냥 열심히 한다든지 굳이 밥을 굶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세대와 역사를 넘어서 금식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신앙의 소중한 길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왜 금식을 하는가 하면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나. 이 흔한 말,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하는 말, 나를 내려놓는, 많이 듣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욕은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본능적인 기능이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오직 먹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얼마나 먹는 거에 집착해요. 그거 가지고 쥐어받고 그런 게 좀 이상하면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이들은 먹음으로써 자기의 가치, 존재성을, 그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아이 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른이 돼서도 먹는 거 되게 집착 많이 해요. 가만히 보면 아이들하고 싸우는 아빠 때문에 아내들이 고충을 토로합니다. 먹는 거 가지고 싸운다. 먹는 것은요, 아주 깊이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그런 어떤 욕구, 여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를 확인시키는 어떤 굉장히 내밀한 본능인 것 같습니다. 식욕을 우리가 만약에 임시로 포기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자체가 나를 내려놓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내려놓는다는 뜻에서 금식을 한번 시도해봅니다. 식욕은 모든 욕망의 근원이기 때문에 식욕을 차단하면 불필요한 욕망이나 욕구가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나를 제어하고 나를 내려놓는 영적 훈련으로서 금식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 나설 때마다 예부터 신앙 선조들은 이렇게 금식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좋은 유산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 아주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기 위한 영적인 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금식하는 이유, 하나님께 굶주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굶주린다? 표현이 조금 생소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향한 목마름이 있어요. 갈증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고
배고픔이 있어요. 돈, 성공, 명예, 그리고 인정, 쾌락 이런 거에 왜 그렇게 집착합니까? 굶주려 있다는 뜻입니다. 갈증이 있고 갈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생애를 온통 불태우지만 저는 이 굶주림이 그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욕망들이. 그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금식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금식에 대한 정의 중에 이만큼 멋있는 그 표현을 본 적이 없어요. 부질없는 금식은 부질없는 욕망의 굶주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굶주리는 것이다.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한 hunger.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단지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고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고 금식 그 자체의 아주 순수한 의미와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고픈 거예요. 배고파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식은 부질없는 굶주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굶주리고자 하는 영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그 거룩한 갈망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선조들은 이 금식을 그토록 소중하게 실천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금식을 할까요? 제가 그 영성훈련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묵상하고 그러는데도 금식은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금식 안 해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쉽고 일반적인 경우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끼 금식. 이거는 뭐 어디 밖에 살다 보면 한 끼 굶는 거는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가장 쉬울 거예요. 제일 먼저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끼 금식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의식적. 그냥 지나가면서 금식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한 끼 금식.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하루 금식, 또 3일 금식. 한 끼 금식, 하루 금식, 3일 금식.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금식입니다. 일생일 때에 한두 번 할 수 있는 7일 금식, 40일 금식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함부로 막 하셨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짜고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조심해야 될 것은 그냥 끼니를 굶는 것은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죠. 굶식과 금식이 달라요. 굶는다 할 때는 그 굶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명분만 쌓는 금식, 그리고 금식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금식,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금식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을 조금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온전한 금식을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금식이 되려면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배고픔을 피하려고 하죠. 금식하면서 배고픔을 좀 면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침 금식해야지 그러고는 10시에 일어나서 12시에 점심 먹어요. 이런 거. 금식했다는 명분만 쌓고 사실 2시간 굶는 거예요. 굶는 것도 아니죠. 저녁 금식한다고 그러고서는 점심을 4시에 먹어요. 네. 예를 들면 그런 야근 금식. 네. 근데 금식을 온전한 금식이 되게 하려면 배고픔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금식을 해야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 중에 배고픔을 느낄 때 정말 금식에서 중요한 기도의 어떤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문제, 아젠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말고도 배고픔이 느낄 때 꼬르륵 소리가 날 때마다 그 배고픔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배고픔을 꼬르륵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배고파요. 이렇게 hunger for God,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배고픔을 피하려고 하면서 금식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배고픔은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승화된 굶주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배고픔을 느껴라. 두 번째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금식을 하면요,
식사하던 시간이 통째로 남아버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저녁 금식을 한다고 그러면 6시에 저녁을 먹는 사람들은 6시부터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습니다. 이 시간이 선물로 주어지는데 힘드니까 이 시간을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 시간에 텔레비를 본다든지 무슨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든지 그냥 때우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시간, 식사하던 시간, 평소에 식사하던 시간을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게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온전한 금식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죠. 이때 특별한 기도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시간에.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묵상하는 말씀은 내가 금식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에 답이 되는 말씀을 들려주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그 배고픔으로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좋은지요. 이 시간은 육의 양식 대신에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꼭 기억하실 것. 금식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금식 행위 자체에 집중하게 되고 영적으로 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금식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하세요. 제가 하는 말씀 아니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너무 잘하니까 막 회치를 하고 막 야윈 분장을 하고 나 금식하네 하고 동네방네 막 소문내고 다녔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히려 화장하라고 그러잖아요. 티내지 말라고. 티내는 순간 싹 날아가 버립니다. 티 안 내고 말없이 아무도 모르게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다 보면 이게 제 경험이에요. 그런 교만이 진짜 너무 유치하게 들어요. 아이고 금식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런 말 금식 안 하면서 무슨 영적 삶을 산다고 이런 말 순식간에 교만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헛수고가 됩니다. 금식할 때는 첫째도 둘째도 겸손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한 끼든 하루든 3일이든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여러분의 실천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언제 우리가 금식해야 될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정기적인 금식이 있어요. 레귤러하게 우리가 시간을 때마다 혹은 1년의 스케줄 가운데서 언제 금식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정기적인 금식의 스케줄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문서 가운데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지침을 내려요.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라고 그런 편지를 씁니다. 그것은 유대교와 연속성과 또 유대교와 연속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듯이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는 연속성이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좀 더 진실한 금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날짜를 요일을 바꾼 거죠. 요일을 바꾼다고 해서 그런 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리마인드를 하려고 했던 거죠. 제 생각에는 한국교회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전통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수요일, 금요일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이 했던 금식 전통을 따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오늘날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2번씩 금식하는 건 참 사실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교회력을 따라서 정기적으로 금식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 이 기간에 보통 부활절로부터 6주 전부터 시작해요. 2월이나 3월쯤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약 6주간 이 기간이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은 그 사순절의 맨 마지막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활절이 그 끝에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대개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그런 정기 금식을 할 수 있고요. 또 사순절 6주 동안 매일매일 한 끼 금식하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매일 한 끼도 금식할 수 있고요. 또 고난주간 성 금요일 하루 온종일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날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정기적인 그 금식의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력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1년에 한두 번씩 자발적으로 금식의 날을 정해놓고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나 혹은 연초에 지난 해를 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내다보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다 해보셨죠? 그러면 금식도 다 할 수 있어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가꾸는 일을 위해서 좀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정기적인 금식을 할 수 있고, 제가 우리 교회 그 절기 때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자고, 금식하자고 하는 제안을 드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 같이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때 말고 또 특별한 금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때. 그것은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중보해야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금식대장 권사님이 하셨던 그런 때입니다. 바로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명백하게 알고 죄를 지었을 때,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여러분 이 때는요 전부 다 우리가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하기 좋은 때예요. 허겁지겁하게 되고 내 알량한 지식과 경험을 쫓게 되고 아무나 하는 말에 덥석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덥석 잡고 그걸 따라합니다. 도대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란 찾아볼 수가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이런 때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일이 참 필요합니다. 저는 바로 이 신랑을 잃어버린 때 금식하는 이와 같이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할 때 우리들이 아주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간을 떼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집중하고 또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지향을 갖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되도록 단지 내 문제 해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로 초조하고 너무나 간절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정말 금식을 훈련하고 실천하고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살아있는 교회다.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살아있는 교회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금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금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건강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정 때문에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라든지 또 다른 제가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금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함부로 하셔서는 안 돼요. 믿음 좋다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러고는 막 하는 것은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건상 금식을 할 수 없어도 우리에게는요 금식의 의미를 가진 또 다른 아주 좋은 신앙 실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금식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어색하지만 금식의 의미와 굉장히 일맥상통한 신앙의 좋은 유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금식이에요. 물질의 금식 11조 덜컥하시나요 혹시? 물질의 금식 11조를 저는 물질의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1조는 금식만큼이나 이 현대교회에서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신앙 실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11조는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잘 압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하려면 11조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러니까 그 큰 목돈을 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또 수입이 적은 사람은 11조를 떼고 나면 그나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또 부담스럽습니다. 10분의 1은요, 그렇다고 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가장 떼기 부담스러운 퍼센테이지가 10분의 1이래요. 10%. 하지만 절대로 사는데 지장 없는 액수예요. 10분의 1이. 제가 이렇게 11조를 강조하는 설교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개척교회를 하니까 하게 되네요. 근데 뭐 아쉬워서가 아니라 저는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돈 전혀 아쉽지 않아요. 우리들의 영적 삶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물질의 금식,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중단하듯이 그와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 돈의 일정 액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내가 집착을 하면 더할수록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이삭이었죠. 하나님이 그걸 달라고 하는 건 그게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그게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10분의 1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어요. 물질로부터 오히려, 그리고 진짜 물질을 다룰 줄 아는 청지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 이 돈은 자주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현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돈이 차지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바치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을 떼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11조에 담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신청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금식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대로, 당장에 실천하지 못하시더라도 천천히 조금씩 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금식의 의미를 가진 또 다른 신앙 실천이 있습니다. 시간의 금식이 있어요. 그것을 저는 주일성수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성수 얼마나 오래된 전통입니까? 그리고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도 굉장히 잘 지키셨어요. 보니까 버지니아 남쪽에 가면 요즘도 이거 잘 지키는 동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일성수는 유대교의 안식일 성수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구약의 율법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쳐졌고 또 실천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엔 이 전통 역시 굉장히 느슨해졌습니다. 요즘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사실 규칙적으로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네, 얼마나 어려운지 바로 거기에 키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일수록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시간을 내기가 힘들수록 시간을 하나님께 가져올 때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겠죠. 바쁜데 규칙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은 오늘날 융통성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일 성수를 시간의 금식이라고 생각해요.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왜 굶어? 이렇게 질문하듯이 내 시간을 내가 다뤄야 되고 바쁜데 왜 시간을 쪼개? 라는 질문과 똑같이 그렇게 우리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의 금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너무 시간을 내가 다루려 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틀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시간이 너무 중요해서 시간을 아끼고 나누고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통해서 규칙적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관리하지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금식을 위해서도 좀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동의 금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주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내 몸의 힘과 에너지와 생각을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눈다고 하는 것이 좀
어색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동력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노동의 금식이 됩니다. 가난한 나라에 가서 봉사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일 참 좋은 노동의 금식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홈리스나 빈민들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것. 예, 너무 그냥 흔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시간을 내고 노동을 금식하면서 누군가와 나누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사랑 실천, 선교, 노동의 금식을 위해서도 아주 여러 가지로 좋은 계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주일 성수, 그리고 봉사와 헌신, 이와 같은 일들은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처럼 다시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치실까, 벌 주실까봐 두려워서 11조를 하고 주일을 봉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11조를 안 떼면 꼭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잃게 돼. 뭐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는 저는 그 자체로는 저는 존중해야 될 간증이라고 보는데, 동기가, 우리가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하는 동기가 그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타율신앙이 돼요. 타율적. 법이 내가 그걸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밖에 있어요. 그런 타율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모든 신앙인들이 다 타율신앙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중세시대의 가톨릭 신자들, 그리고 현대의 보수적인 개신교회 신자들이 가운데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현대 크리스찬들은 너무 자유로워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합니다. 소위 자율신앙. 근데 이 자율신앙은요, 그 동기가 자기에게 있어요.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자율신앙을 가졌습니다. 타율신앙을 다 내려놨어요. 좀 진보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근데 들여다보면 자율신앙의 동기는 자기만족이에요. 즐거움. 자기의 기준에 만족이 될 때 지키고 그때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자율신앙. 얽매이지 않고 세련돼 보이지만 신앙의 동기가 성숙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는 자기중심의 신앙인 거죠. 자,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두려움이나 자기만족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의 동기, 자기만족의 동기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실천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사랑. 이것을 신유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란 무엇이냐? 신유신앙이라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11조를 할 때 벌 받을까봐, 돈을 더 잃을까봐 내는 거 타율신앙이에요. 11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 맘이지 뭐가 자유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꺼이 사랑 때문에 드리는 11조, 그게 바로 신유신앙이 실천하는 11조 생활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애인이 생기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비상식적으로 사용해 보셨죠? 아까운 줄 모르고 시간을 쓰고, 아까운 줄 모르고 맛있는 걸 사주고, 남자들이 그러죠, 주로. 여자들도 그러죠. 어쨌든 왜 그래요? 내가 가진 돈을 내 마음대로 씁니다. 누가 시켜서 그러나요? 아니죠?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가 나에게 있지만 사랑 속에 있으면 자발적으로 그 자유와 권리를 반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다시 말해서 무한한 능력과 자유를 가지신 분이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걸 반납하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짊어지셨어요. 신율. 우리의 신앙 실천의 모든 동기는 바로 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신율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바치든 주일을 성수하든 봉사활동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신율신앙의 자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만족 때문에 하다 말다 하는 것도 아닌 사랑 때문에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즐거움을 실천하는 사랑의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신앙생활의 본질과 상관이 없습니다. 금식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금식하지 않는다고 믿음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랜 신앙 전통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온 금식은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귀욕하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신앙 유산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음식과 돈과 시간과 노동에 과도하게 집착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어느 때보다 금식의 실천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내 안의 육체의 욕망을 제하고 영혼의 갈망을 일깨우는 특별한 신앙 실천입니다. 부질없는 육체의 욕망과 갈증을 잠재우고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영적 갈망을 우리 한번 일으켜봅시다. 그만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금식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 이번 주간 이제 말씀 실천 과제를 드립니다. 말씀 실천 노트를 펴시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실천할 과제는 한 끼 금식 혹은 하루 금식을 계획합시다. 여러분이 제일 괜찮은 날을 정하십시오. 괜찮은 날을 하루를 하시든지 아니면 한 끼 금식을 시작하시든지. 자, 그래서 꼭 실천하시고 그 경험담을 그 말씀 실천 노트에 기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금식의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되새기시면서 11조 주일 성수 혹은 봉사와 헌신을 한번 결심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가진 말씀 실천 노트에 기록하시고요. 또 우리 웹사이트에서 좀 같이 나눕시다. 그래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훨씬 더 풍성한 나눔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함께 기도